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인사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죠. 예수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얼굴에 내 천자 긁고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지지고 볶지 마십시오. 오늘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생이 뭘까? 설명하라 그러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본다니까. 영생은 우리 삶의 실제 고백이거든요. 은혜 안에 여기 지금 새로움이 있어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생이지요. 행복하지 않은 예배는 영생이 없잖아요. 영생을 좀 설명하고 고백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생한 예수 믿음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요, 그 영생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거든요. 원래는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다투지 싸우지도 않는데, 죄의 지배 아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야만 했고 쫓겨나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과 구별할 때 이사야 40장에서 48장까지 지속적으로 대비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70년대 젊은이들을 움직였던 김승옥 작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제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늙음하게 만나지요. 만나고 아예 소설가의 삶을 끊어버립니다. 과연 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에 자기가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던 삶을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 10년 만에 나온 신앙 고백서 중에 놀라운 자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개인의 고백이죠. 어떤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관심 없어? 우리는 왜 하나님이란 이름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한 개인이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라면 개인의 이야기지 누구나 알아듣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보세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 고간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병자를 고쳐내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여기 여섯 번째가 소경치유 사건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밖에 아니 되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느님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하늘님에서 연원됐던 그런 기원하고 달리 하나님이란 독특한 이름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선택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겸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저녁 노을을 통하여서도 나타나시고, 어느 분은 병원에 위문을 갖다가 절망의 현실 속에 있었는데 노랫가락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왠지 그 노랫가락이 흥얼거려져서 사실은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노랫가락 속에서 다시 옛날에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찾아보기도 하고,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TV 보도를 보고도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고요. 기독교 방송을 아내가 틀어놓았는데 아내는 콩나물 다듬고 자기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아마도 공병호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책을 많이 쓴 지성인인데, 이런 불합리함, 아내가 틀어놓은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해서 신앙 고백의 책을 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나사로 부활이거든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잘 상상해 봅니다. 유대 땅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환경은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그저 요단강이나 저 북쪽에 헬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나가 있죠. 실제로는 전부 이런 땅이에요. 목자는 이런 거죠. 여자들 주로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숙자에 가까운 아이들이 양을 칩니다. 여기 지금 봄이라서 여기 푸릇하죠. 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먼지 파란이에요. 여기서 양을 먹이고 입히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걸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5만 가지 사람이 있고요, 각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우습지만 어느 목사님은 줄을 맞춰 앉아라 부는 분도 계세요.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줄 안 맞추는 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줄 좀 맞춰보세요. 이렇게 줄. 기괴하죠. 또 목사가 설교하다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 웃으세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전부 5만 가지 얘기를 합니다. 5만 가지 얘기. 무슨 얘기? 하나님 없는 얘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얘기를 그렇게 쏟아놓고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하셔야 돼요. 놀랍죠? 놀라워요.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수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리아의 지배 아래서 잠깐의 독립운동을 경험했어요. 그날이 수전절이에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세상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힘의 승리, 폭력의 혁명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기다리다가 예수가 하찮아 보이거든요. 하찮은 죽여버려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고 착하게 살면
교회 다니고 세상에 상관없어요. 짓밟아 버립니다. 꼼짝 못하도록 든든히 서서야 돼요. 아니면 예수 신앙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거든요. 로마의 힘의 지배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십자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힘의 지배를 꿈꾸고 권세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멍들어 있는 거지요. 왜 내게 하늘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가? 힘의 지배에 방황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 약한 사람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가만두십니까? 왜 가만두는지 아세요? 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행 현실 앞에 믿음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으셔야 되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얘기해 보라 그러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도 못하고 믿음의 이야기도 나누지 못해요. 교회는 와서 입 다물고 순종하는 데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질식당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비극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여기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왜 자기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 앞에 멸시천대 짊어지셔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주 따르면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생명이 자라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 안 지면 생명 없어요. 구원이 없어져요.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서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만 제자의 삶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마가복음 메시지죠. 곧 즉시. 나를 따라오라. 뭐라고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영생의 길이거든요.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그 길이 조롱받는 길이고 자기를 내버리는 길일지라도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툴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라면 아멘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여기 9장 10장에 이어지는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를 즉시 믿고 따르죠.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도 분별력이 없었는데 자기를 고쳐준 이는 분명히 약속된 선지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경배하죠. 그러나 나면서 소경된 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슬프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꿈꾸던 야망을 가진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늘 있거든요. 교회당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회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실 바닥에 거꾸러져서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만납니다. 그래서 영광의 고백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누가 설치고 다니면 죄의 지배를 분별해서 은혜 받으면 알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기도하지도 못하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비극은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들,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욕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잖아요. 세상도 이런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희생을 거절하니까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교인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잉태하고 그들을 기르는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이 없어서 지금 우리는 생명을 일구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이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복되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복을 구하지 않아요. 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이 있거든요. 이 예수를 못 만나면 교회당에 와서도 여기 복 달라 그래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별로 없는 거예요. 복 달라 아우성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모든 것으로 예수님 안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됨을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오다 가다 여러분들 구원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여기 지금 하천교회로 보내신 거거든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깽판 치지 맙시다. 깽판 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그냥 가다 오다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영광의 자리인지는 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혹시 고난과 시련이 아프신 분들 잘 기다리세요.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거든요. 잘 견뎌내시면 하나님께 잘 다듬으실 거거든요. 잘 다듬고 나면 부르실 거예요. 그때 홀라당 올라가서 해야 돼요. 홀라당 올라가서 해야 돼요. 여기서 매달리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마시고 홀라당 올라가세요. 재미없으신가 봐. 재밌으셔야 돼요. 천국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를 예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양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들의 신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넘겨주신 거예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오면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하나님 복 주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나도 절망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왜 좋은 날 안 주십니까? 그 새벽에 엎드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아직 좋은 날은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좋은 날 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만나십시다. 좋은 날 만나면 그때는 나를 우습게 안 볼 거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에 왔다면 좋겠죠. 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도 괜찮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날 올 거고요. 영광의 날 맞이할 거거든요. 내 자의로 말하는 거 아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이게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를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어디서? 유라굴로 태풍에 2주일간 죽어나갈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금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이 유라굴로 광풍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의 그게 티포노코스라는 말이에요. 티폰이 뭔지 아세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하고 맞짱을 쪄서 제우스의 힘줄을 싹 뽑아다가 동굴에 가둬놓던 이 티폰이라는 이 이름의 신화의 신은요, 일어서면 머리가 하늘에 닿고 땅에 버티고서 왼쪽에 이렇게 손 벌리면 동서남북이 잡혀요. 이 거대한 악마의 신이 유라굴로 태풍처럼 쏟아져 들어왔는데 바울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인 배경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막 생생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파가 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마주서서 싸워가세요. 그 다음에 이 티폰의 마누라가 뭔고하니 에드키나라는 독사예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이 티폰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던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갔더니 또 누가 와서 또 물어요? 독사가 와서 물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랬죠. 탁 털어버려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죽어야 이 도토리 따라가는데, 도토리 따라가다가 뱀만 하면 큰일 나는데. 내 아버지는 세상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기죽지 맙시다. 영생을 바라보며 삽시다. 기죽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기죽지 않고 살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욥이 재산도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어서 득득득득 깨진 도개를 가지고 죽음의 망령 앞에 내 동댕이 쳤을 때, 욥이 몇 년간 그렇게 있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왜요? 고통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시험이 끝났다는 말은 안 나와요. 왜? 여전히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간사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대답하는 사람 되세요. 제가 물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대답하셔야 돼요. 나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부름 받았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허리를 묶고 일어나. 허리를 묶고 일어나 싸우라고. 내가 이러는 말을 가서 전해주라고. 한 블로그에 나오는 폭풍우와 마주서는 장면이거든요. 욥이 그 자기 삶에 절규할 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일은 욥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해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바다를 재어서 이 바다가 육지를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 때, 우박을 만들 때, 사냥이 새끼를 임신하고 생명을 낳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 지는 거예요. 입을 가리죠. 입을 가려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전편이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하물며는 뭐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맨날 쫄르면 귀찮아서도 들어주지 않겠냐? 여기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누가복음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침상에다가 자기 친구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명령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는 얘기, 풍랑에 이뤄도 흔들리지 않는 거,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맹인은 쓸데없이 조용하라고 외쳤을 때 아니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사탄이 너를 까부르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폭풍우와 마주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은총에 있어서 영생의 복됨이 매일 새롭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보다 더 행복한 얼굴로 마주대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지고 볶는 현실입니다. 교회당도 가정도 이 사회 안에 처처 곳곳에 아우성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일상으로 휘몰려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묵묵히 쓰레기를 집으며 침뱉음의 모욕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을지 주여 도우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